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지난 주일 공동의회 선한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생각하여 진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을 주제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관계, 부부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부관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불륜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호세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관계가 부부 관계로 표현되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로서의 부부 관계가 모두가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큼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내 남편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큰 성숙을 이룬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서 친정집에 간 아내를 찾아가서 타이릅니다. 여러분, 이 타이른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도록 설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이 상해서 친정집에 갔어요. 남편이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두 손 두 발로 이렇게 싹싹 빌어갖고 다정스럽게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 여러분, 남편하고 사시는 동안에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셨나요? 남편하고 살면서 보따리 몇 번 샀어요? 수도 없이 싸셨죠? 하지는 않았지만 싸놓고 안 나간 경우가 많죠. 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미련 곰탱이.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남편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오직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고 풀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머리가 허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달래서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달래고 보살폈으면 좀 좋은 호텔로 가야지 왜 거친 들로 갑니까? 여러분, 이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이 광야는 출애굽 광야를 말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아무것도 그거에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친 들로 나갔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호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가장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허니문을 누린 거예요. 그 허니문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뜨겁던 사랑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설득해서 거친 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겠다. 지난 날의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지금 포도원이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다 망가졌고 남의 소유가 돼 있어. 하나님은 그걸 돌려주겠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하세요. 16절 말씀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요, 이 바알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우상을, 가장 높은 우상이 바알이었어요.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남편이라 하겠다. 이시. 이제는 바알이라는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고 이제는 이시,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데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아주 없애겠다고 하세요. 왜?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그쪽에서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들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입에 자체에서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이시,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알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를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셋은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땅에 사는 존재들이죠. 땅에 사는 존재들인데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땅에 있는 존재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땅에서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활과 칼을 꺾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남편이 왜 필요하죠?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없으니까 섭섭합니까? 남편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밥 떠먹여 드릴 그런 남편 하나 더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남편의 의미, 부부에서 삶에서 남편의 의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요, 든든함입니다. 남편은 든든한 존재예요. 여자에게는 안전 욕구가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내 남편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줘, 내 삶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래서 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상하고 다정하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냥 무뚝뚝하고 예쁜 구석이 없어도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남편은 든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세상의 들짐승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세상의 칼과 창을 꺾어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장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자상한 남편으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남편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 결혼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남의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다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6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이 6가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결혼할 때 가져오시는 지참금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서 선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결혼을 하시면서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이것이 6가지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19절 말씀,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가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라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라스는요, 재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을 포함해서 처음 결혼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라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순결한 백성으로 여겨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음란을 피우고 부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타락했는데 그 백성을 순결한 신부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처음 결혼하는 신부 신랑처럼 그렇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결한 여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처음 결혼하는 새 신부로 받아들이셔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져오시는 결혼 지참금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보따리가 많죠? 네, 보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지참금으로 6가지를 가져오시는데 2개씩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씩 한 쌍, 3쌍이 되겠습니다. 첫째가요, 정의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체데크라는 말이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2가지는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둘째가 은총과 긍휼히 여김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의 헤세드고요, 긍휼히 여김은 라밈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그것도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진실함과 하나님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이 안다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야다는 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남편으로 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결혼한 자기 아내들, 자기 백성들이 의롭고 사랑이 많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참금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서 이 지참금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부부가 관계에 결혼해서 등록을 혼인신고를 하면요, 모든 재산은 부부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형제와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은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모든 복이 여러분께 오게 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사교회 모든 부부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존중하고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느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아직 어린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이제 커서 자라서 나와 결혼해서 내 아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어린 양하는 자녀가 아니요, 너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와 결혼해서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래도 아마 안 하실 거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했다는 그 말은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신부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남편으로서 하나님과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 사랑에 기쁨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함과 하나님을 알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렇게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